성도답게 사는 것을 뭘로 증명할 거냐 이런 도전 앞에 저도 참 뭐로 차별화되냐 이거죠. 뭐로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증명이 되겠냐. 너도 알고 남도 아는 그것이 뭐가 있냐고 묻는데 쉽게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민노라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됨이 없는, 차별화됨이 없는, 어쩌면 더한 예수를 등에 업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성공하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그 지독스러운 욕망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닮아가고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은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연어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갈 때 물살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고 떠내려 보내려고 하고 강한 저항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가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런 저항이 없어, 불편함이 없어요. 그냥 더 익숙하고 아무런 지장이 없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그 역풍이 없다. 그 얘기는 곧 이퀄 무슨 얘기냐면 나는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나는 여전히 순풍 달듯이 물살과 함께 세상과 함께 떠내려가고 있다는 증거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은 도대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걸그작거리는 것도 많고 방해하는 것도 많고 나를 시기하는 것도 많고 힘들게 하는 것도 많고 나를 핍박하는 것도 많고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게 많은 게 정상이에요. 지난 금요일부터 우리는 한 달 동안 12월 연말까지 다니엘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물론 성탄절 한 주간은 성탄 본문이겠습니다만 오늘 다니엘서 1장을 여러분과 함께 읽었습니다. 다니엘보다 힘든다고 우리가 감히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처한 환경과 상황이 다니엘보다 더 힘들어요 나는 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말이죠. 그는 포로로 끌려갔고 적지에 있고 이름도 바뀌고 언어도 우리로 치면은 일제시대가 아주 강경한 일제시대 그 마지막 때처럼 창씨개명시키고 모든 걸 숟가락까지 다 뺏어가고 곡물이라는 이유로 군수물자 한다고 일본어 교육시키고 내선일체라고 강요하고 그런 시대에 그보다 더한 거예요. 그건 우리나라에서 살기나 하면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지. 얘네는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갔단 말이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성전 근처도 못 가고 이런 상황. 그들을 이용해서 인재로 사용하려는 건 철저한 동아국 교육 과정 속에 있는 이 다니엘보다 여러분이 힘드냐 말이죠. 그런데도 그가 그런 엄청난 역풍을 맞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갔던 비결이 도대체 뭘까? 그 다니엘이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비결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다니엘과 못지않게 힘들게 살아가고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고 힘들게 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해답을, 힌트를 얻지 않을까? 여러분 은혜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진정으로 사모하십니까?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분들에겐 이런 말이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안 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부어 주셔야 내가 살아갈 수 있을 줄로 고백합니다. 라고 동의되시고 그것이 시인이 되시고 제 말에 동감이 되신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아야 어떻게 누릴 수가 있는지 그 해답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할 때 가능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라고 인정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섭리와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왜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이고 왜 이 꼬라지지? 라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하셨음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거부하고 세상 잘못 만나서 부모 잘못 만나서 공부 못 배워가지고 IMF 만나가지고 병들어서 내 인생 잃게 됐다라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한탄하고 너 불쌍한 놈 이러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한 하나님에는 임하지 않아요. 다니엘이 지금 처한 상황을 보십시오. 유다 왕, 마지막 왕이죠. 이것도 어용 왕이었어요. 이집트가 강제로 전쟁에서 이기는 바람에 강제로 어용 왕 세워놨어요. 허수아비 왕 세워. 이게 여호와 김입니다. 이것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때 양대 세력 G2라고 할 수 있는 당시 우리로 치면은 애굽하고 바벨론하고 붙었어요. 갈그미스 전투에서 세계 패권을 놓고 다퉜는데 바벨론이 이겼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서 완전히 마치 스페인하고 영국하고 전쟁했는데 스페인이 세계를 제패하다가 영국한테 넘어간 것처럼 영국하고 막 싸우다가 미국한테 넘어간 것처럼 그렇게 세계의 주권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바벨론으로 넘어갔어요. 이제 바벨론이 적수가 없어요. 완전히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눌러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근동 지역, 그때 세계 역사는 거기가 핵심이었어요. 거기가 전부 다였어요. 근동 지역이. 지금으로 치면 뭐 유럽도 있고 전 세계에 여러 가지 이 핵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당시는 근동 지역을 차지하는 것이 세계 제패하는 것이에요. 문명이 거기에 다 들어있으니까. 바벨론은 거침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막 치고 들어옵니다. 위에 북쪽 북이스라엘이 이미 넘어갔어요. 아수르에게 넘어갔고 거기는 완전히 폐하됐고 이제 점령하면 되는 거고. 지금 시리아도 넘어갔고. 바벨론 뭐 거칠 게 없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말 안 듣는 유다를 압박하기 시작하고 바벨론이 군사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어요. 그리고 605년에 그 성을 함락합니다. 그러고 나서 줄줄이 굴비 끌려가듯이 605년에 끌려가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중에 먼저 잡혀갔던 애들이 똑똑한 애들, 똘똘한 애들, 쓸만한 애들, 그런 애들 왕족 귀족 중에서 차출해가지고 간 거예요. 그냥 뭐 무지랭이 갖고 그냥 땅 파고 이거 있으나 없으나 한 애들은 그냥 내둬요. 거기서 살라고. 그래도 통치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1차로 끌려갔던 애가 바벨론 그리고 세 친구였어요. 4명이 끌려간 거죠. 그 중에 포함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예언됐는가? 우리가 지난번에 이사야서를 묵상했습니다만 여러분 기억나시죠?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병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았잖아요. 15년 동안 연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무화가 그것을 통해서 환부를 얹었더니 깨끗이 나와서 그 15년이 수명이 연장됐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어요. 하나님 앞에 면벽으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거든요. 근데 얘가 방심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해요.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히스기야가 어떤 방심을 했냐면은 바벨론 사절단이 왔어요. 이게 적국인지도 모르고 그 먼 나라에서 이 조그만 나라에 사절단을 보내서 이 위로한다고 하니까 마음이 확 나와버렸어요. 보여주지 말아야 될 것 같이 보여줬어요.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 다 보여주고 무기고 보여주고 그게 다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 나라의 그 뭐라고 그러죠? 비장의 카드 같은 걸 다 보여준 거 아닙니까? 얘네가 얼마나 전쟁 군축하려고 이렇게 군사 물자를 비축해 뒀는지 다 보여줬지. 그 다음에 군사 무기 체계를 다 보여줬지. 그럼 얘네랑 싸우면 뭘 갖고 이게 다 보여줬지. 보여주지 말아야 될 걸 보여줬어요. 아니야 다를까 이사야가 가가지고 당신 잘 들으시라고. 당신이 보여준 모든 것들이 조만간에 바벨론으로 다 옮겨지게 될 거다. 보물들이. 또 하나 당신의 후손들이 끌려가가지고 그 나라의 환관, 다시 말해서 신하가 될 거다라는 예언을 했어요. 근데 이사야가 너무 안일하게 말한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좋습니다. 내 당대에만 안 일어나면 좋습니다. 이런 부채감이 어디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이사야의 예언대로 605년, BC 605년에 정말로 함락하고 보물이 다 글로 옮겨졌고 자기의 후손들이 이렇게 끌려가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역사의식이 없고 공동체의식이 없고 언약의식이 없는 민족들은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바벨론은 어떤 정책을 썼는가? 위에 있는 전에 망했던 아시리아, 아수르는 어떤 정책을 썼냐면 혼혈 정책을 썼어요.
우리도 연해주에 있는 고려인들, 스탈린이 어떤 정책을 썼냐면은 일본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고 될까봐 의심을 해서 이주 정책을 썼어요. 연해주에 있는 고려인들을 다 잡아다가 중앙아시아로 옮겼어요. 그 사람들을 카레스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스탄 들어가는 나라, 뭐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사람들이 왜 고려인이 사냐면은 아시리아가 정책을 썼던 것과 똑같은 정책을 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엉뚱한 데 갖다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어도 잃어버리고 피도 섞여서 이렇게 없어져 버리고 그 민족의 고려인들의 정체성을 사그라지게 함으로써 자기의 통치를 견고하게 하기 위한 정책을 썼는데, 북쪽의 아수르는 그런 정책을 썼는데 반면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또 놀라운 섭리일 수 있는데, 지금 말하려는 것이 바벨론은 그런 정책 쓰지 않았어요. 어떤 정책을 썼냐면 자기의 적국에 점령국에 끌고 가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자기 나라로 데려가서 똑똑한 인재들을 자기화시켜서 바벨론식으로 교육을 시켜서 그것을 인재를 사용하게 함으로고, 그 다음에 그 인재를 다 빼앗아서 잤으니 그 나머지 것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남아있으니 총독을 보내서 다스리는 이런 정책을 썼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니엘도 지금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오늘 읽은 말씀대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왕정학교로 똘똘한 애들 보내는 거예요. 3년 과정인데 이름을 바꿔요. 이름이 바뀐 과정이 여러분 7절에 나오죠. 이름을 고쳤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이름이어서 철저하게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우리로 치면은 일제시대 창시기 명한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일본 이름과 시키려고. 언어, 학문 다 바꾸게 했어요. 아람어 쓰게 만들고 히브리어 못 쓰게 했어요. 학문, 체계 그것들 다 그 당시 최고로 첨단을 달리고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그 학문을 다 가르쳤어요. 심지어 어떻게까지 했느냐, 오늘 말씀한 그대로예요. 음식까지 왕이 지정을 했어요. 쓸 모든 일용할 용품까지 전부 다 군대처럼 다 지급이 됐어요. 바벨론화된 걸로. 히브리 민족, 유다 민족, 하나님을 섬기는 그 흔적이 요만큼이라도 남지 않도록, 때가 남지 않도록 싹 벗겨가지고 완전히 바벨론 사람으로 만드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나이가 15이었어요. 여러분 중3 때 뭐 하셨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바벨론이라고 치고 새 친구라고 칩시다. 이런 황당함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내가 잘못했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왕인가? 내가 뭐 나라를 잘못 다스렸나? 근데 나는 이 나라에 태어나고 보니 졸지에 포로가 됐고 졸지에 부모 다 빼앗기고 끌려가가지고 거기에 간 적이 있어요. 이런 상황이 처음에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는 어떡합니까? 하나는 끝까지 저하고 원망하고 부모 탓하고 왕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하는 애 하나 한 부류. 또 한 부류는 어떻게 합니까? 확 변절해가지고 더 바벨론처럼 일제히 더 자기가 더 그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더 조선인을 탄압하는 일본인 앞잡이가 나타나는 것처럼 더 바벨론을 위하는 것처럼 더 바뀌고 더 그렇게 바벨론을 화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젊은 애가 그렇게 해야지 내가 살궁리가 생긴다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는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달랐단 말이에요. 뭐가 달랐는가? 그 환경, 그 자신이 처한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존중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이 모든 되어진 일들,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바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즐기는 것도 아니지만 내가 모든 처한 상황이 난 다 납득이 되고 이해가는 것도 아니지만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께서 뭔가 내가 모르는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고 내가 모르는 일들을 가운데 있지만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이해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주께서 유다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유다가 멸망한 것이 유다가 국력이 약해서 왕을 잘못 만나서 그래서 넘어간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일들 누가 진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은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손에 넘기심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 고백이 나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좋든 싫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셨습니다라고 인정하고 납득하고 그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내 눈이 떠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누가 주인이신지를 인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안 되면 조상 탓, 안 되면 부모 탓, 환경 탓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남을 원망하고 누구 탓을 하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와 그릇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멀리 가자면 굳이 이렇게 된 원인을 따지자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어요.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 공동체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이걸 갑작스럽게 이런 포로를 당하도록 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시내산에서 모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 벌써 얘기가 된 얘기예요. 너희들이, 여러분 신명기 잘 기억나시죠? 너네들이, 레위기 신명기 다 나와 있어요. 너네들이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너희가 세상에 큰 나라가 될 것이고 너희들이 정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해 주실 것이야. 이것이 언약의 A조항인데 사람들은 이것만 자꾸 기억하려고 해요. B조항이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반면에 너희들이 내 언약을 어기고 내 말씀을 어기고 네가 불순종하고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살아가면 내가 벌을 줄 건데 다양한 벌을 줄 거야.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방인이 너희들을 침략할 것이고 너희들을 끌고 갈 거야 라는 언약 조항이 있어요. 근데 이 언약을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기억도 못하고 알고 싶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자손들이 고통을 받은 거예요. 자, 우리나라 지금 태어난 애들은 뭡니까? 분단국가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아니에요. 멀리 따져다 보면은 네가 이 나라에 속해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같은 운명 공동체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아버지가 부도를 맞았기 때문에 그 자식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사업 관여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같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내가 그 나라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주의적으로 빠지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야 돼. 내가 속한 공동체, 내 교회, 그리고 내가 속한 이 나라, 이 민족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이기적으로 나만 잘 쓰면 된다는 생각 가지면 안 돼요. 왜? 그 영향을 우리는 같이 받기 때문에. 다니엘이 아무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다니엘이 이런 고통을 겪는 것처럼 우리도 아무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아담이 죄를 졌는데 왜 우리가 고통받느냐고 안 믿는 사람들이 맨날 얘기하는 게 그 얘기 아니에요? 단골 주제가? 근데 그런 걸 따지고 그런 걸 다 하면 뭐 하냐 말이에요. 이 모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고 포로 가운데 갔다 하더라도 그들이 깨닫고 70년 만에 그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도 이미 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넓은 섭리, 하나님의 넓은 주권으로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플랜을 가지고 우리 삶을,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안 돼서 은혜를 경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동일시해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주면 나의 하나님이고 나한테 안 해주면 나의 하나님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아니에요. 그거 전혀 달라요. 나의 상황과 상태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참새가 봉황의 뜻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고수가 바둑 9단이 어떻게 초급 1단이 9단의 그 수를 다 읽어낼 수가 있겠어요? 왜 이렇게 두지? 이해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권과 섭리 속에 이 인도에 가시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 나는 내 삶이 납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내가 이렇게 원하지도 않고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처해 있지?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탓하지 마시고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이 불행과 이 고통과 이 어려움을 내가 100% 이해할 수 없지만 그리고 수용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 믿는 게 있다면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쑥 들어오게 될 때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최선의 것을 믿음으로 취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안 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길이 없어요. 첫 번째로 결론 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비결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모든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인정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동일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뜻을 정하여 믿음으로 결단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보세요. 지금 포로로 끌려갔죠. 자기네 나라도 아니지요. 그리고 낯선 환경이지요. 언어도 다르지요. 사람도 다르지요. 그리고 자기가 관리하는 사람들이 절대 권력을 갖고 있죠. 포로 주제에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입 잘못 놀리면 죽을 수도 있지요. 얼마나 주눅든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 나이가 15세 청소년이었어요. 이렇게 강하게 압박 들어와가지고 그 궁정학교에다 집어넣었는데 얘 청소년 중3짜리 애가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애가. 그리고 보여지는 것들, 그때 당시 최고의 거대한 제국 문물들이 그 당시 눈이 휘두르게 했을 거예요.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그 보면은 바벨론이 성이 엄청나게 건설됐어요. 서쪽, 그 다음에 동쪽에 중앙에 성이 있고 거대로 쭉 돌아가면서 성에 문물이 그 회자가 되어 있어요. 적군이 못 들어오도록 이 도랑이 물이 흘러가요. 유프라테스 강은 중앙에 흐르고 마치 서울처럼 거기 다리가 중앙에 나와 있고 신전이 중앙에 얼마나 많이 놓이는지 자기네들은 여태까지 본 적이 없는 화려한 문물과 제국의 그 문화들을 보고서 눈이 확 돌아갔을 거예요. 걔네들 처음 가서 보니까 마치 처음에 시골 촌놈들이 서울에 온 거, 서울 살던 애가 뉴욕 가가지고 이런 거랑 똑같은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15살짜리 애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여기서 잘 성공해가지고 잘 적응해가지고 잘 성공해가지고 빨리 인정받아가지고 출세와 권력의 그 부스럭이라도 먹어가면서 여기서 잘 적응하고 정착해야겠다 이런 생각하는 게 대부분일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8절에 놀라운 결단을 합니다. 8절에 여러분 보십시오. 뭐라고 했는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이 구하니.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이 음식이었어요.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합니다. 이거는 신전에 바친 음식이 이방 제사를 드린 음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율법에 어긋난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핵심은 율법을 얘가 지키려고 했다 이 개념이 아니고 이 방법, 이 툴은 이걸 수도 있고 이걸 수도 있고 이걸 수도 있고 이걸 수도 있어요. 근데 다니엘이 선택한 툴은 방법은 음식, 왕이 준 그 화려함, 왕이 준 이 제국이 주는 여러 가지 달콤함, 왕이 주는 이 기회, 이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겠다고 이 어린애가 결단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쉽습니까?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그 상황에 딱 15살짜리 다니엘 소년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결단을 내릴 환경과 분위기와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이 아이가 이런 결단을 했다는데 저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무모하죠. 지금 지가 무슨 주제에 이렇게 채식만 하겠습니다. 황관장이 그러잖아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네가 만약에 채식만 먹었다가 얼굴도 안 좋고 애가 몸 상태도 안 좋고 비실비실하고 애가 그러면은 왕한테 내 목 날라간다. 내가 널 잘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는데 관리 잘못한 죄로 내가 죽을 수 있는,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자. 이 제안을 합니다. 열흘 동안만 실험을 해 주십시오. 열흘 동안 시험을 하고 그렇게 먹어도 비교를 해보시고 그래도 좋으면은 저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제안도 사실 들어줄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그렇게 마음을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9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런 무모한 제안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한 이 소년의 그 믿음을 어여삐 보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벨론에 넘기신 것처럼 이 환관장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그 열흘간의 제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긍휼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은혜를 입냐고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결단하고 자신이 세속화하는데 죄악 가운데 물들지 않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도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흘간의 시험도 역시 은혜로 건강한 몸으로 설 수 있도록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3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자기와 새 친구들만큼은 바벨론화 되는 것에서 동화되지 아니하고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을 확보해 주셨어요. 자,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결단할 때, 믿음으로 뜻을 정하여 믿음으로 한 발 내디딜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벨론의 외골수 아니야? 너무 튀는 거 아니야? 고집 아니야? 이게 믿음일까?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다 된 다음에 되어지는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다니엘이 고백했던 것 중에 뭐가 참 아름답냐면은 이것이 그러면 알겠어요. 믿음으로 다 결단하고 그러면 다 성공합니까? 아니요. 성공하지 않고 자기가 죽을 수도 있어요.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니엘서 계속 묵상하겠으면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불에 들어가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가겠다고 말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착각을 해요.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은혜를 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가 막힌 방법으로 나를 끄집어내 주시고 좋게 나갈. 아니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얄팍한 투자와 투기가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예가 더럽히지 않냐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예가 술취되지 않도록, 비록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받고 내가 고통을 받고 내가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감수해 가면서 그것을 하겠다고 그 믿음의 행보를 내딛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서두에 여러분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십니까? 진짜 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한다고, 은혜를 원한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짓은 안 해요. 그냥 은혜만 바라요. 이 15살 다니엘이 한 그 믿음의 결단과 뜻을 정하여 믿음으로 결단한 것을 여러분 보고 도전을 받으시는데, 여러분에게 그런 삶이 있는지를 되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예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무슨 뜻을 정하고 있고 뭘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것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만 받는 것이 너무 모렴치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요만큼의 습관도 바꿀 용의가 없어요. 그리고 요만큼의 자기도 손해볼 용의가 없어요. 그것을 불편함과 그런 위협과 이런 것을 감수할 의사가 없어요. 그러면서 은혜는 바라요. 이게 모순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제가. 이 15살짜리 애가, 소년이 이런 그 적지에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다니엘보다 어렵습니까? 환경이? 다니엘보다 누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한다고 압박하고 죽이고 언어 바꾸고 교회 나가면 핍박하고 때리고 머리 자르고 성경 불태우고 위협하고 죽인다 그러고 때리고 그렇습니까? 이렇게 포스럽게 이렇게 열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요만큼도 손해보기를 싫어하고 요만큼도 내 삶을 바뀌기를 싫어해요. 루틴, 나의 일상화된 정형화된 패턴대로 항상 가요. 목사가 떠들고 뭐라고 큰 소리 버럭버럭 질러도 질러라, 개야 짖어라 이거예요. 난 내대로 가는 거예요. 나는 이 시간에 일어나, 나는 이 시간에 와, 그리고 나는 이 시간에 가고 난 이렇게 해. 네가 뭐라고 하든 난 상관없어. 내 식대로 가. 이렇게 살아. 여러분 매일 경건을 충실하게 하십시오.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 수 있습니다. 알았어요. 내 식대로예요. 하나님께 엎드리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알았어요. 난 내 식대로 할 테니까.
여러분 삶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뭘 뜻을 정하고 뭘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바꾼 적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안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이율배반적인 행위냐 말이에요. 그리고 내 삶이 바뀌길 원해. 하나도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난 이렇게 살다 죽을 거예요. 여러분 예언하죠. 여러분의 뜻을 정하고 여러분이 삶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 그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다니엘이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냐고요? 그 어린아이가 그렇게 무서운 공포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기가 뭐라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포로 주제에 지가 뭐라고, 그런 가운데도 그는 뜻을 정하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목숨 걸고 나가니 하나님께서 그를 어여삐 여기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기 위해서는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의 삶을 바꾸기로, 내가 거절하기로, 그 달콤한 바벨론의 제국에 주는 여러 가지 그 부스러기 은혜를, 부스러기 그 허접스러운 것들을 단호하게 썩은 고기 먹지 않겠다고, 그렇게 단호하게 세속적인 것을, 세상의 가치관을 내가 단호하게 끊어내고 굶을지언정 내가 그것을 거부한다라는 그런 결단과 결심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얘기는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이 10일간의 시험, 3년간의 왕정교육,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지, 다시 말해서 내가 유다인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셨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했는데 우린 신의 한 수 그러는데 진짜로 신의 한 수는 여기 두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신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신의 한 수를 두셨는데 이 동화교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이용하셨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은 걔만 처리하면 끝날 줄 알고 죽이려고 그랬는데 죽였더니 그걸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속죄 제물로 바꿀 거라고는 깜빡한 거예요. 사단도 넘어간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이런 인재를 뽑아가다가 동화교육을 시켜서 자기네 나라 인재로 사용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해서 적대의 활동과 이 이방인들의 여러 가지 활동을 이용해서 주의 일꾼을 양성하는 기회로 활용하셨어요. 이게 신의 한 수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을 수 있는 은사까지 주셨어요. 당시 세계 최고의 제국에 있는 첨단 언어, 그 다음에 언어를 알아야 모든 것들이 통하잖아요. 학문, 지혜, 서적 이런 것들을 깨우칠 수 있는 인재로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을 사용하게 했어요. 그 기회를 활용하도록 만들었어요. 이게 신의 한 수예요. 더구나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은사까지 주셨어요. 이게 어떻게 활용되는지 내일부터 이제 전개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3년간의 왕정교육이 끝나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 딱 섰더니 다른 인재들보다 그 탁월함과 지혜에 탐복했어요. 왕이 한 수 위인 거예요. 얘가 말하는 게. 당장 느부갓네살 왕의 의도대로 얘를 신하로 등용을 해서 왕 앞에 서서 왕을 보필하도록 만드는 것이 20절에 나옵니다. 근데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장 마지막 절 보세요. 1장 마지막 절 보면은 이렇게 하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걸 왜 여기다가 적어놨을까? 서두에. 고레스 왕이 어디입니까? 바사 왕이 누굽니까? 지금은 어느 시대입니까? 바벨론 시대입니다. 바벨론 느부갓 왕이 지금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잡아가지고 이런 시대인데 이 다니엘의 마지막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시대가 왕조가 3번 바뀌었어요. 바벨론 왕정에서 쿠데타가 이제 적국이 밑에 치고 올라와가지고 메대 나라로 넘어갑니다. 메대가 누구에게 넘어가냐면 바사로 넘어갑니다. 지금 다니엘은 새 왕조를 다 경험한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새 왕조에 다 신하로 등용이 돼서 쓰임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대통령만 한 번 바뀌어도 모든 장관들 다 다시 갈아버립니다.
근데 예를 들면 고려 시대에 왕이 썼던 인재를 조선 시대가 됐는데 또 쓰는 거예요. 왜? 얘가 너무 잘하니까. 어떻게 잘하는데? 모든 꿈과 모든 계시를 알 수 있는 탁월한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어요. 모든 제국의 언어와 서적들을 다 알아서 모든 것들을 잘 조언해 줄 수 있는 충실한 신하니까 왕 입장에서 얘를 버릴 수가 없어요. 전 왕조에 썼던 이름만으로 얘를 내버릴 수가 없는 탁월한 인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롱런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다니엘이 총리가 되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보였더니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준비해 가는데 활용된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이 나라와 이 세계를 경영하실 것인지를 계시를 받아서 글을 쓸 수 있는 자로 활용하시고, 70년 뒤에 다시 이 유다 나라가 망하지 않고 그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피가 섞여가지고 흩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잘 보존할 수 있도록 총리가 됨으로 인하여 그들의 정체성을 잘 보존하고 그래서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수레바퀴를 움직일 수 있는 데를 활용하고 그것을 사용하고 그것을 기여하는 데 다니엘이 쓰게 될 줄은 누가 알았겠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은혜는, 모든 은사는 항상 사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셨을 때는 그것은 나 좋고 나 즐기고 나 자랑하라고 준 건 아니에요. 항상 그 은혜는 뭐가 따르냐면 책임이 따르고 사명이 따르고 미션이 따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큰 은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 뭐냐면은 그 제국을 잘 받들어 섬기고 하라? 아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교회를 보존하고 민족을 보존해서 다시 포로 귀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고 이어가도록 하는데 쓰임받는 그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사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거예요. 뭐냐? 우리가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고요?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은사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내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에게 은혜와 은사를 주신 이유는 나이가 처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지속적으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에요.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냐고요? 톨스토이가 사랑으로 먹고 산다고 그랬어요. 사랑의 다른 말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은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책을 읽었잖아요. 극동방송에 가가지고 방송 도서 소개를 하는데 이제 내일 또 갑니다만 생방송하러 3시에 갑니다. 근데 지난번 녹음할 때 방송할 때 소개했던 것이 성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성찬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얻고 참 은혜 받았던 책이에요.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책인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제가 인상 깊게 여러 가지 있는데 사람은 지을 때부터 본질적으로 의존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의존적으로.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외부로부터 자기 것이 아닌 외부로부터 음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요. 물을 먹고 외부로부터 먹지 않으면 죽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외부에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은 누군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내가 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내가 과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내가 채소를 만들고 내가 곡식을 만들 수 있습니까? 농부가 만들었잖아요. 내가 돈 주고 샀잖아요. 천만의 말씀. 본질적으로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냐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 모든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먹어야만 생명이 유지되는 존재.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은 우리 인간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근데 이게 죄거든요.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필요 없어. 다른 사람 필요 없어. 교회 공동체 필요 없어. 다른 사람 도움 필요 없어. 나는 굉장히 자존심 세고 나 혼자 내가 여태까지 지금까지 살아온 인간이야 라고 생각하고 자기 혼자 멋대로 자기가 신이 돼서 살아가려는 그게 죄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왜? 생겨 먹기를, 태어나기를, 만들어지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애초부터 그렇다니까요. 처음부터. 근데 사람이 은혜 없이도 산다고 생각하고 저렇게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렵고 갈급하고 공고하고 힘든 거예요, 사람이. 그 빈 마음이 채워지지 않거든. 돈으로 많이 있으면 채워줄 줄 알았는데 돈을 벌어봤더니 아니거든.
누가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면 그럴 줄 알았더니 그 사랑도 변하거든. 배신당하거든. 내가 명예가 높아지고 지위가 높아지면 나를 존중해주고 그럴 줄 알았더니 뒤에 가서 욕하거든. 맨날 나라면도 욕하거든요. 여러분, 그 헛된 것들,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된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이 은혜를 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 빈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 빈 마음을 채워질 때, 그 은혜를 입게 될 때 비로소 나답게 되고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럼 은혜를 어떻게 하겠는데요? 은혜를 하면 어떻게 입는데요? 그게 오늘 결론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처한 것, 여러분의 인생을 원망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불평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흙수저가 어떻고 금수저가 어떻고 이런 논란 휩싸이지 마십시오. 그렇게 원망하고 저주하기에는 내 인생이 너무 짧고 아까워요. 다니엘, 자기가 처한 환경 저주하고 원망하고 인생 보내지 않았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뭐 하냐면은 자기가 처한 환경, 나는 다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가고 그렇지만 하나 믿는 거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 그리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최선을 찾아가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것을 저주하지 않고 수용하고 순응하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순응하라, 그냥 길들여서 가라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구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시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그렇게 길지 않고요. 그렇게 살기에는 너무 아까운 인생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일생을 억울하다면서 재판 걸다가 30년 보내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원통하다고. 예, 원통할 수 있어요. 우리 삶에 부조리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내 인생을 곱씹어가면서 그 억울함과 분노함 때문에 원수 갚기 위해서 내 인생을 보내기에는 내 인생이 너무 아깝다고. 떠나보내세요. 그리고 흘려보내세요. 그리고 현재 상황을 인정하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내 삶의 주권이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유다 눈에 보이겠어요? 그런데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한 것이 하나님께서 넘기셨대요. 그렇다면 나는 보이지 않지만, 나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주의 뜻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축복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결론은 뭐냐? 남한다고 나도 하고 남하고 똑같이 살지 말라고요. 그렇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기회주의자, 이기주의자. 여러분 다니엘 15살 소년이 왕국에 거기 처했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나는 굉장히 기회주의적으로 살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보면 빨리 적응하고 빨리 여기 순응하고 그래서 빨리 언어도 배우고 해가지고 눈에 들어오게 해가지고 빨리 여기에서 빌붙어가지고 히브리인 거 다 걷어버리고 아닌 척 더 하고 히브리 습관도 남아있던 것들 일부러 버리고 그래서 더 바벨론인 것처럼 처음부터 그렇게 살려는 이기주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벨론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비록 내가 포로로 끌려오고 어린애지만 내가 이 세상에 죄악에 내가 더럽히지 않겠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이다. 나는 그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겠다. 썩은 고기 먹고 살지 않겠다. 비록 내가 굶으면 굶을지언정 내가 썩은 고기 먹고 세상을 타협하고 순응하며 살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자신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여삐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 결단을 귀하게 여기셨어. 그 어린아이의 그 결단을 귀하게 보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피할 길을 주시고 은혜를 입어서 인정받게 해주시고 은혜를 입어서 쓰임받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결단이 촉구하는 거예요. 삶을 바꿔야 돼요. 이렇게 살다간 이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작은 습관, 나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내가 결단해야 될 것이 뭔지 오늘 말씀을 듣고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버려야 될 습관이 뭔가, 내가 취해야 될 습관이 뭔가,
내가 단호하게 거절해야 될 것이 뭔가, 그리고 내가 취해야 될 것이 뭔가, 이거 잘 구별하셔서 내 삶을 바꾸지 않는 한 내 인생은 이대로 끝난다, 이 명심하시고 달라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뜻을 정해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받은 은혜 가지고 뭐 하라고요? 나 좋고 나 잘 먹고 날 살자고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받은 은혜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보고 주의 일 잘 감당하라고, 주의 뜻을 기쁘게 하고 주의 뜻을 받들어서 잘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오게 하고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데 귀하게 쓰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다른 은사를 부어 주시고 여러 가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다양하고도 큰 은사를 여러분 삶에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 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다 같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정말 은혜 받는 자는 감당할 자가 없거든요. 은혜 받는 자 앞에는 누구도 감당 못해요.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데, 왕이 얘를 예뻐하는데 그걸 어떻게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얘를 축복하시는데 누가 그것을 안 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은혜는 그런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뭐 잘해서도 아니에요. 은혜 받을 때 잘했으면 아니에요. 그냥 은혜는 은혜인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린 죽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 기억하시고 충만한 은혜, 풍성한 은혜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123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